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고민, 내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답,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3번씩이나 표현을 바꾸어가며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 기도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굶주린 5,000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질병으로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쓰러지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이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로써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올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옛 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결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백성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는 특별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어찌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그저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첫 구절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 저의 모든 문제와 슬픔, 그리고 간구가 담겨 있었고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평안과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필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이토록 연약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할까요? 왜 기도가 힘들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기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는 이토록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좌절감을 깨뜨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생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받은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소원,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내 절박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는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왜 기도의 응답은 때로 더디게 느껴질까요? 왜 문을 계속 두드려야만 할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골방에서 다듬어집니다.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했던 기도, 제목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고 성숙해져 갑니다. 넷째, 기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첫날에 즉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악한 영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응답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피곤함, 졸음, 잡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왜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속하고 풍성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신속하고 풍성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나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돕는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기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좌절과 불신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고민, 내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답,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3번씩이나 표현을 바꾸어가며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 기도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굶주린 5,000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질병으로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쓰러지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이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로써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올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옛 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결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백성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는 특별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어찌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그저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첫 구절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 저의 모든 문제와 슬픔, 그리고 간구가 담겨 있었고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평안과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필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이토록 연약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할까요? 왜 기도가 힘들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기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는 이토록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좌절감을 깨뜨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생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받은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소원,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내 절박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는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왜 기도의 응답은 때로 더디게 느껴질까요? 왜 문을 계속 두드려야만 할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골방에서 다듬어집니다.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했던 기도, 제목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고 성숙해져 갑니다. 넷째, 기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첫날에 즉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악한 영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응답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피곤함, 졸음, 잡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왜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속하고 풍성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신속하고 풍성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나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돕는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기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좌절과 불신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고민, 내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답,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3번씩이나 표현을 바꾸어가며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 기도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굶주린 5,000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질병으로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쓰러지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이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로써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올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옛 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결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백성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는 특별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어찌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그저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첫 구절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 저의 모든 문제와 슬픔, 그리고 간구가 담겨 있었고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평안과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필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이토록 연약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할까요? 왜 기도가 힘들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기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는 이토록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좌절감을 깨뜨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생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받은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소원,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내 절박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는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왜 기도의 응답은 때로 더디게 느껴질까요? 왜 문을 계속 두드려야만 할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골방에서 다듬어집니다.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 교만했던 자아가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했던 기도, 제목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되고 성숙해져 갑니다. 넷째, 기도가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첫날에 즉시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악한 영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응답이 그에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피곤함, 졸음, 잡념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왜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속하고 풍성한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신속하고 풍성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면 나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이들을 돕는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기도의 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좌절과 불신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릎 꿇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광야를 홀로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깊은 고민, 내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답,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나누는 깊고 친밀한 대화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3번씩이나 표현을 바꾸어가며 같은 약속을 반복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 기도란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굶주린 5,000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순종하여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질병으로 불과 물을 가리지 않고 쓰러지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아이는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를 기도로써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인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늘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올 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옛 시대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결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백성 앞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는 특별합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보호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보다 크신 사랑을 가지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어찌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기도원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그저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 생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첫 구절을 내뱉는 순간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한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버지라는 부름 안에 저의 모든 문제와 슬픔, 그리고 간구가 담겨 있었고 그 부름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는 평안과 확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필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토록 놀라운 기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은 이토록 연약하고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할까요? 왜 기도가 힘들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온 기도에 대한 좌절감과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과거의 경험들이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100% 믿는다면 우리는 이토록 피곤하고 고생스럽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좌절감을 깨뜨리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며 구원이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생생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응답받은 그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소원,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내 절박한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는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